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맑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저들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참 또 예배당과 또 모든 여건과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한 이 말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왜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사 드릴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조금 잔혹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글인데 거기 보면 빌라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바나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빌라도가 상당히 냉혈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고로 18명이 동시에 죽으면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18명이 망대 공사를 하다가 이제 망대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거예요. 보통 큰 사고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고가 어디서 났는가 하면 실로암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실로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실로암 연못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했던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죠. 그런데 그 실로암은 연못 이름이기도 했지만 또 한 지역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실로암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부터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들은 아마 죄가 많아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났을 때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본인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 당했을 때도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인데,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8장 3절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욥기 8장 3절 4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인데, 빌닷은 욥이 고통당하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 때문에 욥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섣불리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저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그 말을 하세요.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악한 행동이나 생각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동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죄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또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도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온갖 참 그 추악한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꼭 밖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여기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눈에나 착하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죄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통 큰 죄가 아니죠.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 이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이유도 또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다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고 나서 이제 추악한 여러 가지 죄목들이 쭉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다 보면 사람은 한없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악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부인하면 사람은 여러분 한없이 추해질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물질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몇 살 정도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몇 살부터 그렇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 아이에게 죄가 있다고는 감히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아기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 아이도 죄인입니다. 지각이 트이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아이도 죄 짓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죄인이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하는 이 말은 날 때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유전자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부모로부터 왔죠.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부모의 죄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는 누구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을까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예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이유도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죄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일까요?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보내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살인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도 다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회개가 뭘까요? 회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를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행동과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데,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회개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잘못된 행동과 삶을 고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돈을 뺏고 또 돈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바뀌죠. 그전에는 돈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랑 같은 거 몰랐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그 이야기는 회개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의 행동과 삶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도 여러분 그 삶이 180도 변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못된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뭐가 회개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탕자가 허랑방탕 모든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모든 거 다 청산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지. 내가 참 잘못했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 31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 말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회개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를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의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자,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의 메시지 안에는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회개의 결국은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결국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또 뭐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의 결국은 믿음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거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거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말해주고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잘 말을 해주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회개를 과소평가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그게 회개예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근데 이 로마서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또 작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회개를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회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가지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그 사고 난 사람들 얘기 들었지? 그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사실은 죄가 있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때 그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죽은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 뜻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죠.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을 받은 사람은 또 무슨 일을 당해야 하느냐?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심판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그게 큰 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크게 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회개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에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세요. 그 비유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니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든지 살구나무를 심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한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무화과나무가 하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일목 집사님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제가 이 주인의 심정으로 지금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거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거 잘라버리라고 말을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사정을 하죠.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년에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주인께서 하라고 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일 거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둘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열매를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가 하면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이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표현을 빌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오셔야 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셨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심과 또 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